이렇게 나오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주천에서 우리 두 가정이 저희 교회에 오시는데 한 가정은 이제 주천에 계시고 한 가정은 이제 제천으로 이사를 나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이옥자 권사님 우리 아드님은 우리 권사님이 생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큰 행사 때 한 번씩 나오셨는데 오늘은 어머니도 모르게 애 둘을 데리고 직접 이렇게 교회로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제자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또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행복축제에 오셔서 또 이렇게 오늘 딱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오실 때마다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카톡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안 들어온다고? 너 왜 안 들어오냐고 카톡을 엄마가 보냈더니 이미 방에 와 있다고 그렇게 답장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하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이 경험하고 똑같은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미래자매도 얼마나 오늘 저렇게 다리가 다쳐갖고 목발을 짚고 반주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미래자매를 보면 우리가 다리가 건강하지만 반주 못할 때도 있고 다리가 아프지만 반주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리가 건강하다고 반주를 할 수 있고 또 아프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만 나의 게으름과 약함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하지만 또 나의 열심과 은혜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참 저런 내용을 우리 부모하고 자녀하고 나눴다면 얼마나 좀 안쓰럽습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머리스 와거너 박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라는 책에서 건전한 자아상을 그리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전한 자아상을 갖느냐? 이걸 세 가지 요소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속감이라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느끼는 그런 감정. 내가 여기 소속되어 있구나.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건전한 자아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도 그냥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요? 소속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자아상이 건전하게 자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감입니다. 가치감. 내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는 마음이 자신감. 그래서 소속감이 있고 가치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전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건전한 자아상을 못 갖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다든지, 아니면 자기에 대한 가치감을 못 느낀다든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다든지 하면 아주 건전한 자아상을 이루기에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건전한 자아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려면 사람들은 관심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못 받으면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관심을 못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늘 우리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많고 또 오늘 다니러 오신 분들 가족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밑에 내가 식사하실 때에 내가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시거든. 오늘 뭐 처음 오셨는지 등록하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모르는 분이 내 이름을 모르고 얼굴을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시거든. 무조건 가서 아는 체를 하시고 무조건 가서 관심을 갖고 더 드시라고 그리고 많이 드시라고 그리고 반갑다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훈련이 잘 돼서 뭐 괜찮지만 다른 교회 가면은 자기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참 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너 어디서 오셨어요? 심지어 몇 평 사세요? 이런데요. 여러분 뭐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있겠냐마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려가 식사하실 때 이런 관심을 여러분 보여주셔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아이고 국수도 못 먹겠네 이럴 정도로 관심을 보여주시면은 그분은 다음 주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국수를 먹는 내내 나를 유령 취급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오시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런 어떤 경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거든 관심을 보여주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무관심한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무관심한 시대에서 살았는데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환경은 별로 관심 없는 환경이었어요. 환경은 자기에게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이게 다윗의 매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도 될 수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감독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독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의 주역이라고 했는데 이 히딩크 감독이 왜 위대했는가? 평범한 우리 한국의 선수들을 데리고 4강 신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앞으로도 우리 한국은 4강에 들 일이 거의 없을 거고 이전에도 그때 들 일밖에는 없어요. 더 잘해서 4강 우승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많이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4강 신화를 이뤘는가? 히딩크 감독은 작전도 잘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선수 기용을 잘했던 감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뺄 때 빼고 그리고 넣을 때 넣고 하는 그 선수 기용을 잘해서 적절하게 그 볼도 넣고 막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잘해서 4강 신화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감독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선수를 기용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거를 잘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인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가 있고 그리고 내려앉힐 때가 있고 이걸 우리 하나님이 잘 컨트롤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내리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보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사울을 보내는데 어디에다 보내는가?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독은 잘 보는 겁니다. 감독은 잘 보는 거예요. 선수가 경기장에서 어떻게 뛰는지 잘 보는 거고, 연습 시간에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잘 보는 거고, 그리고 동료들하고 생활하는 것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번 경기에 뛸 수 있겠다, 뛰지 못하겠다, 또 전반전에 넣어야 되겠다, 후반전에 넣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짜는 게 바로 감독이에요. 감독이 선수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디 맨날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그리고 선수 기용을 하면 여러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컨디션이 어떻고, 그 사람의 지금 몸의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기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눈여겨보시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눈여겨보실 거고,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것도 눈여겨보실 거고, 사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내는 것도 눈여겨보실 거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눈여겨보실 거고, 하나 다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사무엘 앞에 왔는데, 사무엘이 보자마자 뭐예요? 야, 왕감이다. 이 엘리압은 왕감이다. 이렇게 당장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아니야, 네가 볼 때는 왕이지만 이스라엘이 왕이 안 돼. 엘리압은 왕으로 될 수가 없어.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정말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통찰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사무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다고 그러면 거의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압은 왕이 아니야. 왜? 이유가 뭘까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과 그를 보시나이다. 내가 이 일을 보았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 눈이 발달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눈이 발달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압이 볼 때 키도 큽니다. 용모도 준수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카리스마도 있어 보입니다. 나는 키와 용모를 보지 아니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주 부족한 일이에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못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디 취업 이제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울고 와요.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나는 얼굴이 별로 예쁘지가 않고 날씬하지가 않아서 안 된 것 같아. 만약에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남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라고요. 여러분의 자녀. 네.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화 안 나세요? 워낙 우리 교인들은 거룩해져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는 화가 안 날 거예요. 내 자녀가 외모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여기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실력 보고 뽑지 얼굴 보고 뽑냐?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막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리지 않고 자꾸 우리도 외모만 보여드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들을 판단할 때 외모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못난 거예요. 내가 당할 때는 억울하고 속상한데 나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그래서 옛날에 어떤 여자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배꼽티를 입고 왔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배꼽티를 입고 오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잘생겼다고 운동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지 훌륭한 운동선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잘생겼다고 이스라엘의 그냥 왕이 되겠어요? 용모가 준수하다고 되겠습니까? 그 속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속은 썩어 있고 그 속은 더럽고 지저분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냔 말이에요. 사울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너무나도 겉으로 볼 때는 왕감이에요. 왕감. 정말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나보다 크고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너무 훌륭했어요. 더 백성들이 막 다 따랐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외모는 장군감인데 속은 밴댕이 속이 되나. 다윗 하나 품지 못하고 다윗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 하나 안지 못해가지고 맨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나라 망친 사람이 사울 아니에요. 외모는 멀끔한데 속은 썩어갖고 나라가 망해졌고 외모는 반지로한데 속은 시꺼먼 쓰가 돼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택은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오늘 7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후반에 보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이미 버렸노라 이 내용은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모습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는 너무 훌륭한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는 너무 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엘리압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았을 때 왕으로 인정될 수 없다. 왕으로 인정될 수 없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윗감이 하나 생겼어요. 딸이 사윗감을 데리고 왔어요.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멀끔해요. 아주 준수해요. 아주 훌륭해요. 진짜 우리 사윗감 좋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직장생활이 엉망이다. 친구관계가 엉망이다.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한다. 윤리와 도덕도 없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차익감으로 적당해요? 아니면은 적당치 않아요? 적당치 않죠. 지금 하나님이 엘리압을 봤을 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엘리압이 하고 다닌 말, 엘리압의 생각, 엘리압의 행동을 봤을 때 왕감이 안 되는 거죠. 왕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눈앞에 있는 엘리압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압의 모든
모든 삶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아오신 겁니다. 엘리압을 보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역사에 감독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평가를 하고 계시고 적절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는 그런 선택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들어쓰시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들어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앉히시면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일어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내려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야, 둘째 좀 데려와봐. 아비나답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셋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대답이 없어요.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사무엘은 난처하게 됐습니다. 왜요? 이새의 집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들들 7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새가 물어봅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그 집에 아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냥 데려오라고 하니까 쭉쭉쭉쭉 데려왔어요. 7명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목하는 왕이 없어요. 사무엘이 당황했어요. 야, 아들이 전부 다냐? 그랬더니 하나가 있기는,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막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번뜩이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직감을 합니다. 뭐예요? 아, 내가 보지 못한 아들이 있구나. 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말을 하는가 하면 그를 데리고 오라. 오지 않고서는 내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 여러분,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만 안 맞고 또 화가 나고 그러면은 얼핏 하면 뭐라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나 밥 안 먹어. 옛날에는 너 밥 안 줘? 그러면 무서워갖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밥 안 줘? 그러면 편의점 가서 사 먹지? 요즘은 이제 이런 시대가 돼서 그걸로도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기는 했는데 지금 사무엘이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지 못한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집에 형제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양은 누가 칠까요? 소는 누가 먹일까요? 나지가 먹일까요? 막내가 먹일까요? 네? 누가 먹여요? 네. 마지나 둘째나 형들이 그런 일, 거친 일을 하지. 그렇죠? 막내는 여러분 몇 살이나 차이 날까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적어도 한 15살? 첫째하고, 그죠? 많으면 20살? 아니면 아버지 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첫째가. 그런데 막내, 또 만약에 늦둥이로 났다. 그러면 더 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 지금 이 막내는 한 15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 정도 된다는 거예요. 15살. 그럼 형들은 뭐하고 15살짜리 되는 애가 거기 나가갖고 그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데, 손님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양을 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막내인데 자랄 때 보니까 힘들고 뭐 이런 일은 우리 형이 하지 저한테는 안 시키더라고요. 저한테는 먹을 때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윗이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양을 치러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야, 네가 뭘 나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전에 양을 칠 때도 사자에게서도 건져주시고 곰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양 치다가 사자도 만났고 곰도 만났답니다.
허구한 날 양친 거죠. 사자 나올 때만 나갔겠어요? 곰 나타날 때만 갔겠어요? 허구한 날 양치다가 보니까 사자도 만났고 곰도 만났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냥 맨날 양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말할 때 꼭 앞에다 붙이는 말이 있잖아요. 양치기 다윗 이러잖아요. 그러면 왜 다윗이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양을 쳤을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굳은 일을 다윗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가 하면 막내인데 극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요셉. 요셉도 막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일하고 수고하고 그럴 때 요셉은 무슨 옷 입고 다녔다고요? 색동적으로 입고 다녔다. 형들은 일복 입고 막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색동적으로 입고 다니면서 맨날 고자질했다고 그랬어요. 아빠, 그녀는 놀아. 아빠, 작은 형은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갔어. 그래서 형들이 저놈 저거 그냥 이러다가 나중에 사건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아니 대부분 막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이상하게 손님이 왔는데 형들은 다 와갖고 인사하는데 다윗은 양을 치고 있다. 그거는 그 집에서 보여주는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관심 속에 자랐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별로 큰 기대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에게는 그냥 굳은 일 입는 거 그냥 시켰다면 너는 가서 뭐나 치라. 양이나 쳐라 그냥 이거예요. 너는 가서 여기 형들이 할 일이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자란 다윗이 사무엘에 나왔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뜻이 크고 눈이 회연하고 얼굴이 아름다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크니 일어나 이름을 부르라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 지금 다윗이 딱 나타났는데 그를 보니까 얼굴빛이 붉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거는 사무엘이 다윗을 딱 봤을 때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사롭지 않은 애구나. 예사롭지 않은 애구나. 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다윗 속에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중심을 봐서 뽑아놓은 아이의 얼굴은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가족은 아버지는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 이랬는 거예요. 이 예사롭지 않은 아이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요 크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도 돌려놓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없어요. 없어요.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어요? 용모와 키를 보고 세운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세운 거예요. 외모를 보고 세우신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다윗을 왜 선택했냐?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어땠느냐? 이걸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다윗을 아주 잘 해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고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다윗을 선택한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이건데 뭐예요? 내 마음에 맞다.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뭐 성격이 맞다, 취향이 맞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우리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때로 무관심 속에 자랐지만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자랄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돌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키우시고 돌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누구의 관심을 받으려고 힘썼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힘썼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으로 채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람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 관심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윗 보세요. 양이나 치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는 인사치레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보답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제거하고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거는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투자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거를 제거해야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더 급한 일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제거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자녀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엄마가 압니까 모릅니까? 네? 뒤통수 보면 다 알아요. 네. 엄마가 보면 얘가 지금 딴 생각하는지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지 다 알아요. 저는 부목사 때도요,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전부 뒤통수만 보잖아요. 성도님들 뒤통수 다 보잖아요. 저분이 예배에 집중하는지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졸고 계신지 딴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화가 났는지 거의 다 뒤통수만.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공부하는지 딴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빼고 딴 사람을 막 사랑하면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네, 눈치채죠. 요즘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알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너 우상이 있구나. 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그거 빨리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시편 116편 17절 같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예. 감사제는 제사예요, 제사. 그런데 감사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감사제를 지내는 거예요. 감사만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감사만 가지고. 감사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 참 잘합니다. 고맙다고 우리는 인사도 잘합니다. 덕분이라고 우리 인사치레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인색할 때가 많아. 어느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감사가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 어느 신령이 훌륭한 신령인가, 감사가 많은 신령이 훌륭한 신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찾으러 다니기보다 뭐 먼저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전심으로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사울이 어디 사람들 모아갖고 다윗이 어디 사람들 모아갖고 사람들 모아갖고 사울 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울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다윗은 뭐 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죽이지 못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순종이죠. 시편 119편 34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아멘. 다윗은 하루에도요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듣고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 한번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 잘 하시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죠?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왜 잘하는가 했더니 여기 띄워주네요. 아유, 제가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야, 되게 잘하신다. 그랬더니 여기 방송실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